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더 솔직하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요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107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입니다. 실제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청교도적인 장로교인들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한 교리 표준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이때 만든 문서가 모두 3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3권입니다. 이 3권의 문서는 전 세계 장로교회가 교리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교리 교육에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소요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회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했든지 오전 9시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회의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즉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발언 외에는 하지 않기로 서약했고요. 회원들 외에도 회원들이 성경에 있는 가장 바른 교리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팀을 두고 회의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은 20명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발언이 성경의 기록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가장 잘 정리된 장로교회의 대표적 표준적 신앙 고백서지만은 내용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지금은 신학교에서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위해 작성된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고요.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요리 문답이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요리 문답은 일반 성도들, 주로 초신자와 어린 학생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암기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쉽고 명쾌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107가지의 문답을 통해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to glorify God 이렇게 번역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면서도 사실 정확하게는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광의 사전적 의미로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광의 사전적 의미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케이스로는 아마 연말 시상식 때 예능이든 드라마든 수상자 중에 몇 명은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잘나서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상 받게 해주셨다는 고백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백을 듣게 되시는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영광의 의미는 히브리어 카보드로서 무겁다, 가치 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헬러 독사로는 찬란한 빛, 평판,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독사, 즉 영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듣고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나라 평균적인 교회의 도덕 수준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소개한 편지 구절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고 또 그 당시 벌어지고 있는 책망받을 만한 사례를 언급한 것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음행한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동성애도 난무하고 매춘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최대의 도시 중 하나였고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는 세상 문화, 이런 문화가 교회에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음행, 우상 숭배,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거 이런 거 다 잘 아시는 거고요. 탐욕은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이고요. 모욕은 상대방을 욕하는 겁니다. 즉 이런 분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시험 들어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권면한 중에 또 하나의 문제,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크리스천들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버전으로는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복잡한 처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먹지 말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도 고려해서 어떤 경우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그 이유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마찬가지 원리로 내 생각만 하면 먹지 않아야 하지만은 대접하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냥 먹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먹지 말라는 처방이 나오는데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자기가 준비한 음식이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말을 했다면은 그 사람이 크리스천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크리스천을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이겠죠. 헷갈리죠. 그런데 오늘날 우상과 물질 숭배에 노출된 세상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대응해야 하는 방식 역시 바울의 이 처방과 매우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고 또 목적에 따라 처신을 달리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고린도나 또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의 말씀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바로 처방을 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을 지금식으로 의역을 해본다면 종교적인 우파나 종교적인 좌파에게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되게 믿는 자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유대인은 종교적 우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율법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보고요. 헬라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보다는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좌파로 보고, 그 중간에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을 산다면 우파건 좌파건 제대로 된 파건에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런 일상을 살게 되면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데 내가 바로 그 장애물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인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자유의 문제를 우파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적으로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었고요. 반면 좌파 헬라 그리스인들은 너무 진보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사 2000년을 두고 계속해서 벌어진 줄다리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크리스천은 음주를 해도 되는가? 또 크리스천은 이혼해도 되는가? 여자가 목사도 되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교적 우파에 대해서는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일일이 따지고 조사하고 다니는 그런 사소함에 집착하는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대전제를 흐리게 하는 요소라 여기고, 제발 그런 건 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반면에
종교적인 좌파에 대해서는 교회 안의 잘못된 자유주의, 진보주의를 퍼뜨리며 세상과 너무 타협해서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잘못 적용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음란, 또 황금 만능주의라는 세속적인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마치 고린도교에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교회에서 2000년을 두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교회 내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천명한 바 있었습니다. 원래 크리스천의 자유함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 죄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자유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자유는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거나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 자유는 성령의 인도와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명쾌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의 자유로움이 이웃에게 폐가 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니라. 너희에게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제가 지금 21세기 번역으로 풀어서 나열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음행과 같은 부류로는 혼외정사, 동성애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점치는 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시기, 질투, 경로, 술 취함과 마약이나 도박, 또 정치적으로 극우 시위나 극자 시위에 참여하고 또 그들의 사상을 전파, 강요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주당을 지지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크리스천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교회 내에서 당 짓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짓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구원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른 정당의 크리스천들을 시험 들게 하는 마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국민의힘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을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6세기 기독교 종교개혁 시
5가지 주요 강령이 있는데요. 먼저 3가지 강령은 마틴 루터가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 또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근거한 거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칼빈은 루터의 이 3가지 강령에 추가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특히 존 칼빈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16세기 초 교회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인간 선행으로 인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교리, 그리고 인간 교황 중심의 교권주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은 다시 목사나 총회장 중심의 교권주의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21세기 버전으로 쉽게 해석을 해보면 종교적인 우파나 좌파에게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되게 믿는 자에게나 걸림돌 되지 않게 하고 또한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좀 믿게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좌파나 우파나 중도파들에게 그들이 나를 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는 또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분들의 유익도 함께 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 나를 보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구합니다. 매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더 지혜롭고 우리가 더 지혜롭게 행동해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